그럼 선입견이란 말은요,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견해를 이 선입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사물을 접하기 전에 그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선입견, 편견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혈액형에 관련된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이렇게 소심하지? 그럼 어떤 혈액형이 딱 떠오르십니까? A형. 그렇죠. A형은 소심하다. 그럼 O형은 외향적이다. B형은 이기적이다. AB형은 바보 아니면 천재다. 좋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왜 AB형이세요? 여러분, A형은요 절대 소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소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혈액형의 이런 분류, 이런 내용은 과학적인 신비성이 전혀 없는, A형은 절대 소심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도 사실 좀 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선입견. 코미디언은 집에서도 굉장히 웃길 것이다 라는 선입견. 곱슬머리는 고집이 굉장히 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그리고 목사님은 집에서 화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 저는 이게 선입견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저도 이것이 선입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입견은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관심,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 지식이 없으면 모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입견, 이런 편견들은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 자기가 보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좀 덩치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또래에 비해서 힘도 좀 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그 학교에서 반대항 씨름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선수로 뽑혔습니다. 씨름을 사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또 전 친구들이 그렇게 부탁하면 부탁 거절 잘 못해서 그냥 씨름대회에 나갔어요. 다행히 첫 번째 게임을 이렇게 딱 했는데 운이 좋은지 뭐 진짜 제가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한 번은 그냥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힘 좀 써보라고, 아니 좀 잘해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씨름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나가라 그래서 내가 한 것뿐인데 왜 저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뚱뚱하면 씨름을 잘한다, 뭐 힘이 세면 씨름을 잘한다, 여러분 이것도 편견입니다. 저는 절대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였다고요?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과 편견들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 나다나엘에게 초청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 초청을 듣은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 초청을 듣고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을 먼저 했던 것이죠. 사실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요, 굉장히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도 아닌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이란 분이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네가 만났던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이 말하고 있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낙후되고 또 시골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멸시받고 천시받는 그런 동네가 이 나사렛이란 동네였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태초부터 분명히 약속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요, 지극히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그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절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이 지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부정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 그가 알고 있지 못했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나요?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잠시 갔다가 들른 그 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다 하고 등록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럼 어디로 오셨겠어요? 본인이 온 건 아니겠죠. 갓난애기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와서 살아갔던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하던 그 기간 외에는 줄곧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서울 산 지가 더 오래됐는데 어떻게 김천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보세요. 고향은 어디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예요? 헷갈리신가요 이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맞죠?
자, 근데 살아왔던 지역은 어디라고요? 나사렛.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다나엘도 똑같이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도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서 뭔가 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뭔가 속은 거구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나다나엘의 의심과 이런 냉소적인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계속해서 이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냐면 와서 보라, 그렇게 명령하듯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와서 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상식으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 그 과정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 비논리적이고 가장 엄청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 설득한다고 해서,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이에는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그 믿음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선입견, 생각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보라 이 말은요, 그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들, 가치들, 지금 내가 하는 말로는 그분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고 경험했다. 그러니 너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만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와서 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봐. 여러분, 나를 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으니 나를 보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와서 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와서 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속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와서 보면, 나를 보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그 와서 보라는 그 말을 듣고요, 빌립을 따라가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입견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말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안 것일 수 있으니, 그리고 진짜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신의 모든 그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이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호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의심했던 사람, 부정했던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근데 그 나다나엘을 지금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다나엘의 의심과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무언가를 보시고 지금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알고자 하는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나다나엘이 그런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그런 갈망이 없었다면요,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빌립의 이 와서 보라는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구원자를 진짜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삶을 공유하고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만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요, 한 번도 자기를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그 칭찬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언제 나를 봤다고? 언제 나를 보았다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나다나엘은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보았다고, 언제 나를 본 적 있다고 이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말하기 그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처음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에 있던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반응 앞에 나다나엘이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다나엘이 도대체 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안에서 도대체 뭘 했기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무더운 지역이었죠. 무더운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늘을 찾아서 그렇게 시원한 곳을 찾아다녔겠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갔다는 말은 시원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갔다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그 표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찾고 구했던 그 시간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언제 오실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해결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봤던 그 나다나엘의 간절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누가 나를 보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초청하고 이야기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그런데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이 나다나엘은 그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지, 얼마나 그 주님을 기다렸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아무도 나를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씨름했던 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의문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해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나 아팠던 그 순간, 몸부림치며 그렇게 매달렸던 그 시간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렇게 충성했는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 나를 보고 계시는 건 맞는지, 그분이 진짜 사랑이신 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도요, 선한 것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개는요,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입견이고요,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쫓아버리는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개 이름이 조금 더 긴 이름인데요, 백문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백문불여일견,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아무리 앞에서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구해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제가 외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단 한 번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